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돌아서도 변치 않으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우리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앞두고 종교개혁의 주요 정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직 성경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오직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교회에서 많이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세상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은혜라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감사나 호의의 감정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은혜의 의미는 부르심과 소명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도,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로 살아간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사람,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은혜 받은 자로 여기 나오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인데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31절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인사를 전하며 마리아를 은혜 받은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말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마리아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잉태할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그 말씀을 은혜로 여기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은혜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자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저 우리 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우리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 땅에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선적으로 행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먼저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 우리가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고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변화의 능력을 말합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복음성가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은혜 아니면이라는 그 복음성가 찬양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재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 받은 내가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의 노예 상인으로서 온갖 죄와 잘못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어서 노예 상인에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배가 난파되어 파손당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회심을 하였고 그 속에서 존 뉴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찬송가 가사를 작사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존 뉴턴이 복음 전도자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존 뉴턴은 노예 무역의 잔혹함을 고발하고 노예제 폐지 운동에 앞장서서 마침내 노예제 폐지 운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노예를 팔던 입술이 이제는 복음을 전한 입술이 되고 탐욕으로 얼룩져졌던 그 손이 이제는 기도로 거룩한 손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높이되고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며 살던 그렇게 하고 살고 싶던 인생에서 이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하고 놀랍고 감사함을 고백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서 오직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모습으로 다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성경에서 말씀한 그 은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값비싼 순종과 실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값비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로 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은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은혜, 그리스도를 따름에 따른 고난이 없는 은혜, 성육신의 실천이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신앙은 싸구려 신앙에 불과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은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고난이 없는 은혜, 성육신의 실천이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없이 그저 말로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열매만 받아먹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만 누리며 예수는 믿지만 십자가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그런 믿음은 값싼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값비싼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비싼 은혜는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삶, 주님의 뒤를 따름으로 인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보네퍼 목사님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당시 독일의 모든 교회가 독일의 히틀러가 일으킨 제국주의를 다 찬성하고 히틀러를 따르던 상황 속에서 보네퍼 목사님은 고백교회 운동을 일으켜서 히틀러의 제국주의에 반대했고 히틀러를 제거하려는 그 계획을 세우다 발각되어서 1945년 4월 9일 39살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값비싼 은혜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했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은혜 입은 자가 되어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전히 부조리한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후 이제 500여 년이 지난 이 시대,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개혁되고 있는가? 오늘의 성도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21세기 오늘 우리의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내면적으로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화려하지만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교인은 많지만 참된 주님의 제자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루터의 시대가 면죄부로 인해 부패한 교회였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는 물질과 세속의 유혹에 타협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은 5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되어져야 될 우리 모두의 신앙 운동입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아니라 부르심과 소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변화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값비싼 순종과 실천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새로운 종교개혁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